식사 예절이 바뀌어 간다고 하지요. 예전에는 어른 수저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의 수저를 놓고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이렇게 떼서 밥을 드셔야 이제 나중에 젊은 사람이나 어른이가 이렇게 숟가락을 또 대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밥이 차려지면 무엇부터 한다고 합니까? 사진부터 찍고 어른이고 아이고 그 다음에 숟가락을 들게 되는 거죠. SNS,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식사 문화 자체가 바뀌어져 간다. 우리가 그런 거 보죠. 아무리 어른도 사진부터 찍는 거 기다리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삶의 어떤 중요한 변화가 어떤 중요한 것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좋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 정도가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격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소자야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누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줍니까? 오직 신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 삶이 어느 정도 바뀌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인류의 구원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분인데 그분을 내가 만나고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들었다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근데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영적인 비밀을 아직 깨닫지 못하거나 깨달았어도 극히 일부분만 깨닫고 있는 것이구나. 특별히 어떤 비밀인가? 성육신의 비밀. 우리가 오늘 말씀도 보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상할 거예요. 아니, 아이가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당연한 것인데 무슨 성령으로 잉태돼? 이거 이게 무슨 우화와 같은 이야기인가 보다, 동화와 같은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실제라는 거예요.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진짜 남자와 여자의 어떤 결혼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그리고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 3가지로 이렇게 4가지를 준비했다가 시간 관계상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신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진짜 그거를 믿는다고 하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아니냐? 존재의 전부가 아니다. 뭐라고요? 존재의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존재가 전부가 아니구나. 존재의 전부가 아니구나. 그렇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말고도 다른 세상이 정말 있다는 거구나. 다른 세상에 계신 분이 이 세상을 비집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애화로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옵니다.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들을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또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의 고백에 의하면 전도를 누가 제일 많이 했냐? 선교사님들 부모님이 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했다 그래요.
하도 아이들이 이쁘고 신기하고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금발 만져보고 코 한번 잡아보고 꼬집어도 보면 얘도 우나 안 우나 막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 주변으로 몰려가지고 선교를 이 아이들이 훨씬 많이 했다. 그런 또 이렇게 유머 섞인 그러한 간증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서양 아이들과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우리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구나, 저 먼 곳에선 저런 분들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세계가 있는 것이네 하는 것을 예수님의 임마누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고 이 땅에서만 사랑이 있는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도 우리의 삶이 있고 죽음 후에도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 후의 삶이 더 본질적이고 죽음 후의 사랑이 더 완벽한 거예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단합니까?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자랑이 수고하고 슬픔뿐이라고 했는데, 수고와 슬픔이 이 땅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이 없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픈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이 육체적으로 아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이 끝나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나이 들면 들수록 건강은 더 안 좋아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건강에 걱정이 없는 세상이 있고, 생존 자체가 힘겨운 분들이 많은데 생존 자체가 걱정이 없는 그런 세상이 분명히 있다.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늘 교회에 오면서도 별로 기쁨이 없이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쁨보다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신 분,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하나도 흥이 안 난다, 이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 가운데 상당히 많은 문제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문제도 그렇고 자식 문제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아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사랑을 누리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답답하고 속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런 갈망이 있거든요. 서로 완벽하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서로가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그런 온전한 어떤 세상, 온전한 교회, 또 내 마음의 충만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원한단 말이에요. 동경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는 잠깐 맛보고 그치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신적인 존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임마누엘이 보여주고, 그 세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임마누엘이 보여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은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잠깐 맛보는 것 같아도 사라지는 거예요. 맛만 보여줄 뿐이에요. 영원한 세상에서 그걸 온전히 누려요. 그러면 생각할 때, 그러면 이 땅은 어차피 고생 많으니까 빨리 적당히 살고 천국에 가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혹은 죄로 돌아가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뭐가 가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 나를 나라고 인식하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세계를, 육체를 벗고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면 이 육체가 다시 이 영혼이 육체와 결합되게 되어지는 거죠. 부활체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7, 80년 살아가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먹은 것이 우리 육체에 영향을 줍니다.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랐느냐, 이것이 우리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행하였느냐, 무슨 결정을 해야 하느냐가 우리 영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행하고 맛보고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에 영원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면 이 땅에서 우리 영혼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나는 뭐 전혀 없는, 갑자기 완전히 좋아지는 겁니까? 안 그런 거예요. 내가 나임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도 인식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흔적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적용해서 풀어본다면 이 땅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아름다운 영혼을 가꾼 사람은 그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아름다운 영혼들에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죄짓고 이기적이고 악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을 해를 늘 끼치고 그런 사람들은 악한 영혼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악한 영혼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 땅에서 악한 영혼을 그걸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그 영혼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영원한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 영혼이 자꾸만 아름다워지는, 좋아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지, 이 땅과 천국의 영혼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는데 연속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내 영혼이 아름다워지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누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찬송가 438장 한번 보세요. 찬송가 438장 1절에 보면, 우리 집사님 한번, 내 영혼이, 우리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고 찬송가 438장 1절을 우리 가사를 음미하면서 같이 불러보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두째 단 보면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를 믿어서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이 갑자기 기쁨이 막 늘 넘쳐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첫째 단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영혼이 은총을 입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 모든 중한 죄와 짐들이 벗어지는 거예요. 이 끔찍한 죄들이 다 용서를 받았구나, 내 인생의 짐들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는구나.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중한 죄짐이 다 벗어지니까 아주 새처럼 가벼워지면서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고,
그래서 후렴에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마지막 단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를 받고 중한 죄짐이 풀려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것이 그냥 찬송과 가사가 아니고 실제로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내 내면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도 똑같아요, 여러분. 반대도 내 영혼이 은총을 입지 못하고 은총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중한 죄짐이 자꾸 쌓이고 보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지옥으로 악화되는구나. 탄식하리로다. 내 모든 죄 더해지고 주 예수님과 무관하니 그 어디나 지옥나라. 예수님과 무관하고요, 은총이 떨어지면 슬픔 많은 이 세상이 더 힘겨워지고 어디를 가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평화가 없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지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내 마음 속에 있는 지옥이,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이 살면 천국 가면은 좋아지겠지,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게 된다. 물론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심지어는 순교의 삶도 있지만, 순교자들이 그냥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살아간 게 아니라 순교할 때는 순교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순교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것 때문에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순교합니까? 사람 목숨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신적인 세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을 이미 이 땅에서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다가 그것이 영원히 그리고 확정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다 뱃속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조숙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갖고 너무나 조숙해가지고 이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내 진짜 삶은 엄마 뱃속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다. 내가 먹어야 될 것은 탯줄을 통해서 공급되는 엄마의 젖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밥과 스테이크를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만약에 이 아이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엄마 태중에서 밥을 제대로 먹지 아니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고 나갈 날만 기다린다면 어떻게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태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줄, 성령의 탯줄로 우리에게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태가 너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출생을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거를 임마누엘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옷자락, 그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칭하여서 임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맛보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7편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중간 정도쯤에 시편이 있는데,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고 4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820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요.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더라. 그 시편을 읽을 때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공격하는 상황.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마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서 그렇게 공격하는 듯한 상황.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삶이 아니고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아주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시인이 그렇게 실제로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이런 삶 속에서 무엇을 시인이 원했다는 겁니까? 시편 27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가지 일,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나는 한 가지 일을 구한다. 뭐냐? 여호와의 성전에 머무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가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얼굴처럼 신비한 게 없잖아요. 얼굴 근육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 사람이 기쁜지 나쁜지 은혜가 충만한지 안 한지 얼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사모하는지 덜 사모하는지 은혜가 충만한지 실망하고 있는지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된단 말이에요. 얼굴이 그렇게 신비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의 얼굴을 보리이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냐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신 분이 있냐고요? 모세가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내 영광의 뒷자락만 봐라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근데 주의 얼굴을 보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뭐가 보여야 아름다운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좋아지고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마음이 정돈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면서 내 존재가 고양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을 느끼면 어떤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근데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의 아름다운 존재를 느꼈을 때보다 훨씬 더 내 존재가 고양되어지고 내가 충만해지고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인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여러분 존재가 고양이 되어지잖아요.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으로, 참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자연스럽게 결심이 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반드시 보복해야지, 저는 미워하고 내가 결단해야지, 그런 분 있습니까? 성령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되어지면 그 옷자락을 뭔가 만질 것처럼 느껴지면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찬양을 잘 드리고 나면,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나면, 잘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결단하고 나면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지는 것 시인은 굉장히 강력하게 느꼈어요. 강력하게 느끼면서 전쟁터와 같은 삶이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탄식과 고백이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바라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전에서 내 존재를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고요한 시간에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아지고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품에서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자는 것처럼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자는 거예요. 그것처럼 복된 게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뭐냐면 그것이 지금 여기서 너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이 좀 공허하시고 쓸쓸하시고 힘이 없고 기쁨이 없고 뭔가 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고 뭐 그런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만족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충만이 어디서 옵니까? 느헤미야에서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힘이 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짓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보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충만함이 생깁니다. 아니,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이게 그냥 성령은 특별히 누구를 편애하지 않아요. 모두에게 그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은혜를 주고 싶어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어요.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물질에 가 있고 세상의 재미에 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죄악에 가 있고 그러면요, 절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못 누려요. 그러나 이 시선을 돌려서 이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임마누엘이 오늘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내가 지난주 엉망으로 살았어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갈망하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날 되면 너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미안할 정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참 염치는 없지만 너무 좋으신 분이다. 이게 영의 세계고 성령이 친히 이루어주시는 것이다. 그게 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주님이 임마누엘을 하셨을 때 주님이 어디로 임마누엘을 하십니까? 아니, 그 하늘의 창조주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화려하게 하려면 이 세상에 그 무엇이 그분이 오실 때 그걸 담당할 수 있겠어요? 금침대입니까? 상하침대입니까? 뭐 7성 호텔입니까? 그 어떤 것도 창조주가 올 때는 너무 빈약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오십니까? 성자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오실 때 마국간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구유, 불결하고 냄새나고 초라한 그곳으로 오십니다. 여기에 어떤 공개된 비밀이 있는 거죠. 임마누엘의 의미를 아느냐? 임마누엘의 의미를 깨닫고 싶으냐? 너희들 세상 사람들처럼 늘 높아지는 데 관심 갖지 말고 낮아지는 데 너희의 마음을 기울여라. 궁궐로 가려고 하지 말고 마국간으로 가라. 이게 말씀이신 거죠. 이 뜻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서 많은 우리 성도의 꿈은 어쩌면 이런 것일지도 몰라요. 내가 적절하게 중산층의 삶을 살아가고 중산층의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내 자녀도 중산층 자녀로 양육하고 그러면 내가 축복받은 거다. 내 인생 잘 산 것이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이런 꿈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예수님 중산층으로 오셔야죠. 예수님 의사로 오시고 교수로 오시고 변호사로 오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목수로 오십니까? 엘리트 코스로 오셔야지. 예수님은 왜 그렇게 낮아지시는가? 임마누엘의 의미를 깨달으는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임하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공개된 비밀이에요. 공개된 비밀. 낮아지는데, 마음이 가난해지는데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공개된 비밀을 내 것으로 취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올라지는 데 관심이 많고 높아지는 데 관심이 많고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데 관심이 많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데 관심이 많아서 별로 이 공개된 비밀을 따라 살고 싶지 않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임마누엘을 잘 알지만 그 의미는 잘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갖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인이 지나갑니다. 이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게 너무 급해가지고 피 흘리는 사람은 못 봐요. 내게 주어진 어떤 틀 깨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삶의 틀 깨우지 못해요. 그래서 피 흘리고 있는데 못 돌보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이 많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성탄전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좋은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성탄절에 예배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떡을 먹고 즐겁구나. 그리고 영화를 보러 가자. 영화를 보고 그리고 저녁에 가족끼리 또 맛있는 식사를 하고 주님이 오시면 너무나 복된 일이야. 특별히 잘못된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진짜 우리가 레인하고 제사장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 피 흘리는 사람, 너무 낮아져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우리끼리 좋다고 잔치를 벌이고 있으면 임마누엘을 알고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이제 우리가 선물을 작게 준비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복지기관에 가고 아픈 지체에게 찾아가고 연약한 지체에게 찾아가고 그리고 또 이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찾아가고 그래서 이제 오늘 주보 광고에도 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말고도 교회를 안 다니셔도 좋은데 교회에서 한번 이분에게 찾아갔으면 좋겠다.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같이 가가지고 그렇게 좀 함께 작은 선물이나마 같이 나누면서 주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나누자는 거죠. 성탄절에 예배 드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거 좋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또 어른들 남선교회 여선교회 같이 모여서 운동하고 뭐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의미를 먼저 헤아리면서 그분들을 찾아가고 난 다음에 갖는 거 더 그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가 되면 구역이라든가 혹은 섬김이장 혹은 섬김이들이 발표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때 더 낮아지는 것, 더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나는 저분하고 잘 안 맞는데 왜 저 구역장 밑에 넣었지? 아, 나 저 사람하고 싫은데 왜 저 구역원하고 나하고 같이 배치를 했지? 임마누엘의 의미를 우리가 헤아린다면 아, 여기에 사랑하고 섬기는 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섬김이장이나 섬김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표시가 안 나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할까? 이게 임마누엘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진짜 제대로 된 교회라면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교수님이나 의사선생님이나 혹은 사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주차 안내위원 하는 거죠. 화장실 청소하는 거죠. 그런 게 좋은 교회죠. 성경적인 교회지 않겠습니까? 그게 임마누엘의 의미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는 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구나. 존재의 전부가 아니구나. 진짜 존재가 살아가고 있는 영원한 신적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로 가게 되는구나. 그거를 위하여서 주님이 오신 거죠. 두 번째로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여기에서 주님을 맛볼 수 있다는 거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얼마든지 가능한 곳이 되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낮아진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기적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신이, 신적인 존재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로, 갓난아이로 오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다면 신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저귀를 차시는 거예요. 옹알이를 배우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이 어린아이가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신이 죽을 수 있다니, 이거를 믿을 수 있다면 다른 성경의 기적은 저절로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도 저절로 정리가 되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즈음에 우리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